만약 당신이 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에 연연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의 남은 생에서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흔적 없이 지워지는 잊혀짐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지만 나 역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락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그 서늘한 공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라 믿었던 40대를 지나 이제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 쉰이 넘는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경계선에 서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는 밀려나며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닌 관객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깊게 파고드는 첫 번째 공포가 바로 사회적 소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비참한 자각 말입니다. 나는 평생 뒤지로구를 말하고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를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화려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잊혀짐의 공포를 어떻게 지혜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귀거래사 꾀출의 지혜로 풀었습니다.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나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중장년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쓰임새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버려지고 도구는 낡으면 교체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정이란 배를 움직이는 노동력으로만 정의했다면 그 노동력이 다했을 때 찾아오는 공포는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의미 그 자체입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창밖에 나뭇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잎사귀는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머물던 가지에 걸음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 가진 선비의 기계이자 노년의 품격입니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남의 집 마당을 구경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원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그 흐트러진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잊혀짐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혹은 사회에서 내 자리가 없어져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만 그 소외감을 피해의식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피해의식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늙은이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깊은 숨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잊혀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상태로 투명해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갑이 비어있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영혼이 비어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통장의 잔고부터 확인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지어놓은 집이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오후,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공포가 타인에게서 지워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공포는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자식 교육시키고 내 집 마련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그 달리기 경주가 끝난 뒤 결승선에 도착해 보니 정작 그곳엔 아무도 없고 무탄 바람만 불고 있다면 그 허탈함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이를 영혼의 기근이라 부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조금씩 떼어 세상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짊어진 숭고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임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의미 없는 TV 소리에 의지하며 혹시나 누가 연락이라도 올까봐 카톡창을 뒤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노년이 겪는 가장 비참한 가난입니다. 나는 평생 서재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들은 나를 지식의 거인이라 부르지만 나 역시 깊은 밤 홀로 깨어 있을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도콘독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한 것은 고독 솔리드와 외로움 론릿을 구분하는 지혜였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독처관마, 도추관신, 즉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았습니다.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 물 끓는 소리를 듣고 창살에 비치는 달빛의 각도를 보며 우주의 섭리를 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풍류가 있었고 사람이 없어도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토로하고 옛 동료들을 불러 모아 술잔의 과거의 영광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깁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안부가 곧 나의 생명줄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은 당신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안에 신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의 삶이라는 남의 집 마당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발적 고독을 연습해야 합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이 차려준 밥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꺼내드는 것, 이름 모를 들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 혹은 조용히 앉아 내가 살아온 길을 일기로 정리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영혼의 근육을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노후가 아니라 이야기가 없는 노후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는 삶은 얼마나 빈곤합니까? 죽음이라는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을 때 나는 참으로 치열하게 나 자신과 대화하며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잊고 있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음을 응시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마치 빈 찻잔 속에 은은한 차향기가 머물듯 당신의 빈 마음속에 지혜의 향기가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품격이자 삶의 완성입니다. 젊음은 빌려온 옷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을 부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주름진 피부와 삐걱거리는 무릎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다는 훈장이자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공포는 바로 육체의 배신, 즉 노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뜬히 오르던 뒷산 언덕이 가파르게 느껴지고 돋보기 없이는 신문 한 줄 읽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몸이 더 이상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 자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우리를 할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문을 일으키고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돌려야 했던 엔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아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믿었지요. 그렇게 혹사시킨 육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타인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수치심입니다. 나는 암 투병을 하며 이 육체라는 감옥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머리 쓰는 일, 즉 정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결국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한 끼의 죽과 한 알의 약이라는 사실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노화가 두려워 비싼 영양제를 먹고 성형수술로 주름을 펴며 청춘을 붙잡으려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노화를 고목구모에 비유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속이 비고 껍질은 거칠어지지만 그 깊은 구멍 속에 수많은 생명을 품습니다. 육체가 쇠락한다는 것은 곧 영혼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꽃은 열매를 맺으면 시들지만 그 시듬이 있어야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탈피의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볼 때 질병은 우리에게 멈춤을 강요합니다. 너는 너무 빨리 달려왔다. 이제는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장의 무늬,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소리, 그리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따뜻한 손길. 육체가 건강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지극한 평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욕과 연결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를 생명의 리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 울음으로 시작했으니 갈 때는 고요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신의 노쇠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굽은 허리는 당신이 삶의 무게를 견뎌낸 곡선이고 거친 손마디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낸 흔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거나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는 것에 절망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육체는 낡아가고 있지만 나의 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육체는 소모품이지만 그 안에서 빚어진 당신의 인격과 영혼은 세월이 갈수록 은은한 묵향처럼 깊어집니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는 원망, 이런 마음들이 육체보다 먼저 당신을 죽게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노년의 아름다움은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깊은 눈빛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운 미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공포를 넘어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육체의 쇠락을 자연스러운 퇴장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마저도 삶의 한 부분으로 껴안을 수 있는 거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때 빌려 입은 외투일 뿐입니다. 외투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낡은 것은 아닙니다. 낡은 외투를 벗을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당신을 바닥으로 가라앉게 할 돌덩이일 뿐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비우는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말을 아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년은 평화로운 숲처럼 깊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공포, 잊혀짐, 공허함, 그리고 육체의 쇠락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 해답은 화해와 비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들꽃을 보고 거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피는 하산의 시간입니다. 이 길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내려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건과 과거를 비워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은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 젊은 시절의 훈장이나 상장들, 이제는 입지도 못할 옛 옷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저당 잡혀 살겠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죽음 이후에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짐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곧 내 마음의 집착을 하나씩 떼어내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삼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특히 왕년에 내가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는 말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 시절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재로 끌어와 대접받으려 할 때 당신은 취해집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는 다 너 잘 때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충고도 멈추십시오.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지배욕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쁨, 그것은 경청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셋째로, 타인의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면 당신은 까다로운 노인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선비의 기계를 보여줄 때입니다. 허허럽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호통이 아니라 인자함에서 나옵니다. 넷째로, 홀로 서기를 연습하십시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이라는 뿌리에 너무 깊이 얽혀 있어 자식이 흔들리면 자신도 뿌리째 뽑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자식은 자식이 인생을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입니다. 내 안의 기쁨을 스스로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에 못 미쳤던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증오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도끼가 결국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며 모두를 놓아주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과도한 욕심을 덜어내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십시오. 그렇게 가벼워진 영혼은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평온해지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그 은은한 사람의 향기 때문입니다. 화해하십시오. 세상과 화해하고 세월과 화해하며 거울 속에 그 주름진 노인과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소풍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입니다. 평생 더 많이를 외치며 달려왔지만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었던 사랑과 내 영혼이 빚어낸 지혜뿐입니다.
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 찻잔의 온기,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우주적 축복이었습니다. 노년의 공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찬란함을 놓치는 데서 옵니다. 삶의 품격은 뒷모습에서 결정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려 하기보다 노년이 얼마나 평온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제 나라는 껍데기를 벗고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래 내 것은 없었습니다. 몸도 재산도 인연도 잠시 빌려 쓴 것이니 돌려줄 때 미련 없이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꽃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것은 내일의 태양을 기약하기 때문이듯 우리도 가장 아름답게 타오른 뒤 조용히 잦아듭시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질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입니다. 그 눈으로 평화를 보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길이 꽃길처럼 향기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